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 평화 안에서 아침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 복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4절까지 한 줄 알았는데 3절까지만 했네요. 오늘은 요한기입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본래는 오늘 강 목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토요일 날 제가 주보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민자보호교회에서 메릴랜드 교회연합회에서 또 강사로 초청을 또 받아서 아침에 새벽에 출발했다가 아마 오후에 와야 되는 일정이어서 제가 오늘 당겨서 하루 오늘과 내일 주보에 공지된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학교 또 그 어떤 기업들은 사업들은 또 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덕분이죠. 유대인 명절 때문인데 유대인의 새해 명절이 유대인에게 새해가 월요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해 명절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군인들조차도 유대인 출신의 군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이 고국을 이 명절을 찾아 순례를 떠납니다. 오늘 이런 식인 겁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해 유월절에는 예수가 올해 유월절은 4월 16일이었는데 그해 유월절에는 예수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이던 수많은 인파가 아까 말한 로시 하샤나라는 명절과 동일하게 당시 2000년 전에도 세계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포들, 우리처럼 교포들도 고국에 모여들었고 또한 외국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도 있었고 여튼 많은 인파가 그 즈음에서 예루살렘에 집결했습니다. 20절에 그런 배경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은 다른 말로 하면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인은 당시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어, 다른 말로 헬라어죠. 그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교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데 거기에 태어난 1.5세건 2세건 아니면 잠시 이민가 있던 사람이건 유대인인데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데 이들은 유대교포가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상당히 드물죠. 이들이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가서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빌립 아마도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 이름이 헬라식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민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빌립은 지금으로 치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필립이라고 하는 게 당시 그리스어로 된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온 외국인이
아무래도 친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생소한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또 그리스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동네 사람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안드레, 빌립 이 두 사람이, 이 그리스어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인데 외국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리스와 이스라엘은 상당히 가깝지 않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유대인이 겹쳐질 확률, 특히나 이 뭔가 배타성이 있는 유대인과 외국인이 같이 겹쳐져서 뭐 대화를 하거나 그럴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외국 여행 한 번도 안 해봤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이 외국인들이 만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확률이 적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거죠. 사실 당시 이 그리스 사람은, 우리 가진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헬라라고 나오는데, 이 그리스 사람은 유대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 성서적 용어로 하면 이방인,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지리적으로 그리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리스 사람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그걸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그걸 영적 관계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가깝습니까? 뭡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당연히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한편 영적으로도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멉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면 다 알아볼 것 같지만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서양화된 그림에 익숙한 예수님이 훨씬 더 우리는 가깝고, 오시면 바로 그분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었고 실제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그 외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고된 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야 너희가 나를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언제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거의 백발백중 제자들도 사람들도 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못 보고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가깝다고 그렇게 보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만큼, 오늘 이 그리스 사람들만큼 우리도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 들더라도, 에너지가 낭비되더라도 우리께 만나러 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것만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본문 속에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 주는 사람입니다. 외국에 사는데, 외국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처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질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려고 왔는데 이렇듯 오늘 말씀처럼 적은 확률의 기회라고 한다면 이걸 공수표로 날리지 않습니다. 양쪽 다 그건 신용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외국인 그리스 사람들이 왔는데 좀 만나자고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요청에 예수님 직접 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만나달라고 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리송하죠. 외국인이 만나자는데 자신이 영광의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이 영광의 때가 그럼 언제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뭐 승천일 수도 있겠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의해 휴거일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외국인들, 그리스에서 온 그 외국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포함한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줘서 한 5분, 10분 만나가지고 반짝 이렇게 너희들 원하는 거를 같이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게 네가 나를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올려갈 때 내가 너희를 다 이끌겠다. 내가 그때 너희들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 길을 24절에서 비유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핵심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에 비유했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냥 그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생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공통적인 사건인데 저나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다가 아픈 것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다가 낙심될 만한 일을 당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다가 죽게 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의 땅에 떨어지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그 미래 앞에 조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아니면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만 있고 죽으면 수없는 많은 열매를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밀이 땅에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건 씨앗이 보이지 않게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막아놨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금 한 알의 밀에 비유한 겁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안 보입니다. 못 만납니다.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이렇게 다 만나주고 그러느라고 내가 죽지 않게 되면 그냥 예수님 그대로입니다. 당시 예수님 그대로입니다. 외국인들은 예수님 순간은 보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존경해도 그 순간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나 이 시험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 꼭 만나주세요. 그 시험 통과하면 끝입니다. 저희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아무리 존경해도 그 순간은 뿐입니다. 물론 사랑했죠. 근데 그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보이면 내가 만날 수 없는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래 죽으시면 수없는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 영원히 너희들과 조우하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장 진실하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있게 예수님께 다가가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떨어져서 죽으면. 다시 말하는 미랄이 되어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그 강력한 사랑의 죽음,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땅에 묻혀 죽는 겁니다. 땅에 묻혀서 죽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힘을 발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의, 그 사랑의 죽음에 이끌려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과 영원히 살고 영원히 만날 수 있고 영원히 사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서두에 말했던 그 외국인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 방식인지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 문 밖에 계속 두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만나달라는 요청은 합니다. 그게 좋아합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과연 만나고 사는 건지, 예수님과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실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만나주신 유일한 길인데 내가 그 죽음을 깊이 받아들여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함께 연합하고 있는 건지. 예수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더 이상 못 보도록 매장이 있습니다. 다 슬퍼했습니다. 제자들까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승리였습니다. 온 인류에게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교제하고 사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야외예배 답사를 교역자 미팅 겸 다녀왔습니다. 야외예배 전체 주제를 제가 교역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야외예배 설교의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코이노니아입니다. 제목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사귐, 교제란 뜻입니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뭐 애들까지 포함해는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끼리의 새로운 사귐, 이거는 내가 밖에 나가서 와인 한잔 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친밀해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귐입니다. 내가 내 자식 가지고 같이, 남의 자식하고 같이 이제 가족이 되는 것, 그 세상에서 얼마든지 다 합니다. 그거하고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방식입니다. 점심 때 우리 주일날 밥 먹었죠. 밖에서 또 식당 가면 저기 함지박 가면 밥 먹습니다. 그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먹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참 알맞게 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지만 우리가 하지만 세상 방식하고 매우 동일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다 흩트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서에서 말했던 진짜 코이노니아, 다르게 밥 먹고 다르게 교제하고 다르게 만나고 다르게 사랑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영접하고 다르게 격려하고 다르게 축복하는 방식,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된 겁니다.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에서가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과 이 바울서신에 나와 있는 방식, 전도하는 방식은 전부 다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전도됐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만남, 단지 주일 점심 식사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코이노니아, 이게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뭔가를 하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방식,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들과 우리 부엌에서 밥을 하자. 코로나는 이걸 못하게 했죠. 근데 그게 새로운 방식, 과거처럼 그냥 밥하는 데 집중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에게 먹이는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방식,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의 방식.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를 같이 먹는 사람들의 사귐,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 만나주세요 했는데 그게 만나줄 수 있는 만남이 아니라면 최고급 갈비로 주일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세상 방식이고 세속주의고 저기 탕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한 끼 식사가 되는 겁니다. 배고파서 먹는 거고 그냥 그리워서 먹는 거고 굶주려서 먹는 거지, 그거는 코이노니아 안에서 나누는 식탁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진짜 ABC, 밑바닥부터 하나씩 다시 빌드업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글, 주일날 지금 나눈 베이글일지라도 베이글 하나하고 커피 딱 하나만 가지고도 오히려 냉수 한 그릇만 딱 놓고도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상태가 될 때 이건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만나는 주일 점심 식사. 진정한 코이노니아, 나를 구원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만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냉수 한 그릇 놔두고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 미랄 사귐, 누군가가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안 보였는데 그 안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미랄의 사귐, 미랄의 코이노니아, 미랄의 교제,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셋업되고 우리 안에서 빌드업되게 하는 게 제 목회 소망입니다.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 이 방식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한데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는 이거는 꼭 해야만 될 일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홀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홀로 그 죽음을 짊어졌고 예수님 홀로 그 대신 그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 오늘 헬라의 이 몇 사람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외국인들, 모든 유대인들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인류들은 그럴 필요가, 죽음에 맞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오늘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대신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를 따르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만약 그리스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들도 또한 그들 안에 포함된 우리들도 예수님 같은 미랄 방식으로 심겨지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전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여기에 1000명 모여있는 것보다 30명, 40명이 정말 이 준비로 되어 있는 건 진짜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저도 조금 15년 이렇게 지나면 은퇴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목회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1년 예산 버젯 가지고 이거 저거 하고 어차피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방식처럼 우리도 미랄로 심겨질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이끌려 주셔서 영원히 만나게 될 소망에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내는 겁니다. 내가 떨어져서 감추어지고 보여지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떨어졌는데도 낙심을 할 법도 하지만 두세 번 낙심하고 세 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늘 소망인 사람, 예수가 전부인 사람, 예수를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끌려 영원토록 본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오늘 25절에서 밝혔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대충이 아닙니다. 밀알이 땅에 묻히듯 자신이 삶과 목숨에 집착하지 않으면, 밀알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내가 삶과 목숨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영생하도록 보존되고 그분이 들려 올라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밀알 같은 자신의 죽음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27절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죽음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밀알의 운명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 밀알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하는 숙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길이고 그게 우리를 들려 올라갈 때 이끌어주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잘 되는 일도 물론 여러분들 마음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밀알의 길,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의 생명을 미워도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영원토록 얻을 수 있는 그 길, 사랑의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루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교우들, 주일 9시 반에 예배드리는 우리 미국 교우들, 또 바이블 처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새 들어있는 바이블 처치, 또 모든 기관들, 당일로부터 모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그럴 만한 진정성의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밀알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만나는 들려 올라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하루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